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을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느보산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왔죠. 40년의 세월 동안 정말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을 정말 그것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만을 소망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것이란 그 약속만을 붙잡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인데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역할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함께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세대를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다음 세대에 맡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맡겨라. 라고 맡기라는 차원에서 정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게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던 표현은 뭐냐면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모세는 생애 마지막 순간을 정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을지 몰라요. 끝까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바라보는 모습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꿨던 것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들, 우리 시대에 우리 때 모든 것을 다 거두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리 때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다 거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 때, 때로는 뭐예요? 더 먼 미래에 성취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초창기에 조선에 왔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죠. 초창기에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가족을 잃고. 여러분, 정말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 삶을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수고했기에 오늘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막 기독교 인구들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때에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정말 우리의 때 다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바라봄으로 끝났어요. 비록 자기 때 그것들을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루어진 것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갖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들 다 거두게 할 것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J.R.R. 톨킨이란 분이 쓰신 거예요. 이분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반지의 제왕은 이분 같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 배경에서 쓴 소설이에요. 판타지 소설이죠. 그래서 서구 판타지 소설에 기초가 되었던 것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J.R.R. 톨킨이 쓴 단편 소설이 니글의 이파리예요. 이 소설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멋진 나무를 그리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큰 캔버스를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무를 다 그리지 못해요. 평생을 그렸는데 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한 거예요. 왜 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성격 때문도 있어요. 너무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리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그림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거. 그러다 결국에 이 사람이 이파리 하나 그리고 나서 목숨을 마감한 거. 소설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쓴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니글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입구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듣냐면 한 목소리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어? 제대로 그림 하나 못 그렸잖아. 이런 낭비를 했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아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충성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듣고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는데 어떤 나무였냐면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이 되게 멋진 게 뭐냐면 결국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꿈꾸잖아요. 뭔가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캠퍼스를 사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향한 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까? 아니요. 우리가 꿈꿨던 것은 정말 이파리 하나밖에 못 이루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았냐는 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았냐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받을 거라는 거.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 모세가 그날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 인생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은 성공했어요. 왜요? 느보산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끝까지 그것들을 바라봤으니까. 끝까지 꿈꾸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니글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꿈꿨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며 나간다면 우리 때 무엇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꿈꿨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꾼 꿈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받을 거예요.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진 그런 가정,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이,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지는 곳이 되기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들로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는 무엇을 꿈꾸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까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